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에 7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편지 1세기 고대 1세기에 편지를 쓰는 형식 그대로 바울은 수신자와 인사말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안에는 단순하게 바울 자신만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또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재조명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재조명한 그 소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조명해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맞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은 들었지만 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로마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개를 먼저 하는데 무엇보다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먼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계획하고 있던 게 또 하나가 있죠. 그 뭐냐면 세상 끝 어디예요? 사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교두보 역할이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바울은 로마가 사바나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이다, 감당해 줄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바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은 바울의 그 종말론적 비전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자신의 때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사바나가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끝. 다시 말해서 세상의 끝인 사바나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바나가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사바나에 가려고 하는,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역시 로마는 그 사바나를 진출하는 교도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 바울의 종말론적 비전, 이 비전을 어디서 보면 살펴볼 수 있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오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날에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25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이 성경의 근거로 이렇게 세상의 끝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가 복음화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종말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방문에 대한 계획을 전하게 되죠.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도 로마교회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8절에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소문을 통해서 바울도 로마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말은 바울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전역, 이쪽 소아시아까지는 아니고 로마 제국 전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사회적 모습을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크게 눈에 띄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좋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판이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함과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소문으로 어디까지, 주변에 있는 지역에까지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면서 그들에 대한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노마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노마서를 기록한 이 고린도까지 노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소문을 듣고 노마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노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노마서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거죠. 노마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믿음이 굳건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바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노마에도 복음을 믿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활발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다른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닥 평탄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노마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나는 간구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노마교회 성도들을 기억했으며 또 이것은 단순하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달면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섬기는 바울이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바울의 그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깊이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들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다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의 속마음, 어떤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 이유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영적 은사를 전해주거나 전달하거나 가져다 주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적을 행하고 아니면 뭐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노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은사, 이 은사는 아마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바울이 받은 은혜는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딱 한 가지뿐이죠.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 그거 한 가지뿐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신령한 은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 이것이 받은 은사였고 영적 은사였던 거예요. 바울은 노마교회 성도들하고 바로 이것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노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노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했다는 것을 1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에 갈 수가 없었죠.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노마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노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노마교회 성도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으로 노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기 원했던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회심을 하고 그 회심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서도 복음의 열매를 거두려 했던 것이다. 누구에게서도요? 여러분에게서도. 그럼 여러분에게서 누구예요? 노마교회 성도들. 노마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본다라고 하면 새롭게 회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노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의미를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해서 새롭게 회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열매라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죠. 뭐냐면 복음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 이해하게 되는 거. 누가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열매가 바로 성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복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을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강요하죠. 열심히 하라고. 이게 말씀을 곡해해서 나오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열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명이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까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 예수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우리를 거둬들이실 때, 그때 완전한 열매로 우리가 맺어져서 예수님 거둬들이신 알곡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곡해해서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죠. 뿐만 아니라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부흥이 뭐예요? 교회에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잖아요. 교회가 확장되는 게 부흥이잖아요. 교세가 커지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부흥이잖아요. 근데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흥을 이런 교회의 크기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죠.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부흥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부흥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흥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그리고 이거 몇 명이나 늘었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흥도 열매도 우리의 영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을, 넓혀지는 것을 얘기하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수가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겠죠? 바로 이것이 부흥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거기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서신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주로? 교회. 다른 말로? 성도. 그럼 성도 누구? 그리스도예요. 그러죠.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쓰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오늘 얘기했던 것 같이 열매, 온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바울이 했던 것 같이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님을 성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의 포커스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포커스를 잡고 그 성도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죠.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구나.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책이다. 바울이 말하는 열매, 이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주는 그 의미를 더욱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받을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을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 이렇게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로마 성도들이,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나타나겠지만 굳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였다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먼저 유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서 살아가지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에 붙들려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에게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유익을 원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풀리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창대하게 되는 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잘 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잘못 오해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자,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반드시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빚진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복음을 빚진 자죠. 왜냐하면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우리도 그 의무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입이 안 떨어져요. 자, 입이 안 떨어져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 밖에서라도 나가서 지금이라도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지 좀 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14절에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의무를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또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자, 당시 로마 사회는요,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직된 사회였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14절에 말하는 헬라인, 지혜 있는 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귀족들과 호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는 낮은 위치의 서민들, 천민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적 계층과는 상관없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두에게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사회에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냥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1세기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나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 즉 다음에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도 모두 평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받은 소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소명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직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로 그 빚을 갚을 의무를 다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서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가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빚진 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면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까요?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 안 했으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죠. 나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니 한 번도 의무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 다 해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빚진 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물론 우리가 빚진 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은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은혜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이 은혜에 대한 빚을 갚을 길이 바울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갚을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열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도우심. 더 쉽게 말하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상에 공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 세상에 공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던 열매는요,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고백 자체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아무리 권면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던가요? 공포하던가요? 아니요,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속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가끔 하다가 나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삶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복된 삶이고, 그리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죠.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정말 소중하고요,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한 주간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시죠. 어떻게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까? 어떠한 열매를 맺어 가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들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는 그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우리에게 허락될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복되고 값진 삶이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절대 우리는 그 삶을 그냥 허탕하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감사도 함께 나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 열매를 바울이 보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으셔서 허락된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주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